오늘은 2024년 11월 3일 2부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고 그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행복한 시작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 부분이 안 되면 늘 우리 인생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오직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복음 가지고 복음의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거에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돼야, 이 기본이 돼야지, 그게 기준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틀려버리면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교회에 백날 다녀도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구원은 받아는 건 몰라도 뭐가 안 되냐면 삶이 안 돼요. 삶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께서 나만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재주와 재능을 주셨다고 봐야 맞죠.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도요, 그 많은 노래가 있는데 일부러 카피를 하지 않는 한 그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시대를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도 정말로 창조라면 하나도 같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틀려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나,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 오직.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으면 내 안에서 내게만 주신 재능과 이 재주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다 담아놨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먼저 복음 오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주님은 해결해 놨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해결하는 이 언약을 못 누리고 사는 삶이 어쩌면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길로, 우리를 삶의 실패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내 지난 과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내 삶 속에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의 죄 문제에서 완전히 죄가 축복으로 바뀌고 능력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평강으로 바뀌고 그리고 기업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꼭 찾아보고 싶으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 부르신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도 적으십시오. 출애굽 19장 5절로 6절. 하나님이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5절. 그리고는 뭐 하냐면 제사장 나라로.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 세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든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병든 거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22절 얘기입니다. 내 백성에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선물, 믿음도 선물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란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딱 맞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공항에 가면은 이 선물 그 가게가 있죠. 외국으로 출국할 때 자기에 필요한 선물 주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각종 은혜들이 우리 각자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면 언제나 자기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은혜 베푸시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실패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형상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얼굴은 자기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족한 걸 아시고 연약한 걸 아시고 사단의 공격도 아시고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도 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전부 다 좌절과 실패와 우리가 망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축복 속에 있도록 나 자신부터 축복하고 나 자신부터 축복하고 나의 모든 사람을 그것 때문에 아주 망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런 만난 사람을 복 주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에게 축복한 적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말한 축복으로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백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조금 잘못하고 무너지면 그냥 남은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일처럼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뭐 교회도 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연약한 나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연약한 나의 무너짐을 끌어안고 이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부터 정말 살려내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길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지면 저놈이 나쁜 놈입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망했는데 집 나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원죄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원죄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실패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는 정도가 아니고 같은 고통을 당하는 동일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된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혹은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로 겁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영접한 걸 제일로 겁을 내고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한 걸 겁을 내고 그 다음에 영접했으면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사는 걸 극도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정죄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뭐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에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렇게 살면 자기가 고통이 됩니다. 방황하면은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멀리 가면 멀리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인생은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복음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으로 방황으로 방종으로 그렇게 삶이 많이 떠날려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신약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민수기 6장 22절 27절은 매주 안식일 날 그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이겨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매일이나 매주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특별한 절이 많이 있어요. 월삭, 월망 그런 게 있거든요. 하면 달의 시작, 달의 마지막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특별한 날들이에요. 그리고 매주 한 날은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만 성공해도 과거 모든 죄가 축복으로 바뀌고 남은 1년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되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넘치는 축복,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누려줄 수도 없어요. 내가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누리는 거에 거기에 바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바빠야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교회도 오기 싫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일까요? 간단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아멘. 복음을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믿기를 복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려지면
이 매일 복음의 오직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놓은 나의 전문성이 있어요. 나의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지 않고 우리는 잘하는 것들은 거의 다 취미라든가 좀 다른 사람을 도우는 데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노래를 부른다고 다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기 축구회를 한다고 전부 다 프로 축구 선수는 아니거든요. 농구를 한다고 다 프로 농구 선수는 아니에요. 농구를 프로에도 가도 다 국가대표는 아닌 거거든요. 따로 있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내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가고 그런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유용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전문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축복도 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삶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모든 축복을 담아주는 그릇으로 주신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가지고 살고 이걸 가지고 축복도 받고 이걸 가지고 내가 모든 응답도 받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거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서 원래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우리 그 진해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고조 할아버지, 그분은 교회 장로셨고 한의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약초를 집에다 길러놓고 아버지 모든 약을 해줄 만큼 그런데 이게 재능이 있어요. 그건 어른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는 전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만 했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뭣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 우리 아버지까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반갑지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아이일 때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하면 제가 행복해지고 사람이 치유된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영혼도 정신도 육신도 그리고 몸에 있는 질병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그분들도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를 보고 치유하는 치유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료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치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재정도 경제도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병든 시대입니다. 영혼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마음 그리고는 삶도 병들고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오고 영적인 정신병이 오고 영적인 몸의 병이 오는데 그러면 약이 없죠. 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인 데서 오는 것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 축복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실제로 해야 되는 건 교회밖에는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매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내 전문성이라 재능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평생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면은 다른 사람 흉내 안 내도 되고 하나님 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는 건요 하나님 직접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냥 어느 날요 말씀이 확 임해요. 생명의 빛처럼 그 순간에 몸이 다 치료돼 버려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던 것도 약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날로 사로잡으니까 그 순간에 그냥 그게 싹 치료돼. 그런 작은 체험들이 저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치유하는 목회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해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또 자꾸 하나님의 생명의 법하고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내 몸에 병을 키울 수도 있고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렸으니까 이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는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건강하신 분들은 한두 번 쓰러져 버리면 그냥 끝났는데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제가 골수 이식을 너무 많이 빼줘가지고 나도 뭐 이제 겨우 그때 건강해져가지고 건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정도는 빼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뺐는데 너무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요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골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골수에 문제가 가지고 병이 오는 걸 보고 골병이라 그래요. 뭐 택도 없이 조금 힘들거나 해서 뭐 골병 든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골병이 골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도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폐인이 되게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비교적 건강합니다. 지금은 비교적 많이 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한 건 아닌데 기계가 나이를 체킹을 했는데 제가 지금 70입니다. 기계로는 14년 젊은 걸로 나왔습니다. 의사 말로는 앞으로 10년 안에 심혈관계 질병이 8%밖에 없다는 거예요. 8%라는 말은 안 온다는 얘기죠. 100분의 8이니까. 그럼 날로 건강이 새로워지면은 시간은 흘러가는데 몸이 회춘이 되는 거죠. 물론 태어날 때 아주 건강해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늘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한 번, 두 번, 길면 세 번 맞으니까 다 인생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건강합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의사가 되면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사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부가 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지면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농군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집을 지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집을 짓게 되겠죠. 무엇을 해도 되는데 나만의 것을 찾으란 말입니다. 나만의 오직이 안 나오면 인생은 끝없이 방황.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것저것 재주만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데 나만이 갈 수 있고 나만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게만은 보이고 그게 쉬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김문주 권사님, 어린이집 하는 게 쉬웠어요? 병원에서 병원 사회 가는 게 쉬웠어요? 그게 나만의 길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나는 병원에 가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 영적인 게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근데 그 의료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건강을 지켜요. 있는 거죠, 뭔가. 아마 우리 유일의 권사를 보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간호사나 이런 거, 의사나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죽겠다 그럴 거예요. 유치원에서 원장하면서 어린이 사회 가는 게 그게 쉽죠? 그게 제일로 쉬워. 나만의 거. 아멘? 네, 나만의 거.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뭘 가지고 완성시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만의 전문성, 나만의 재능을 가지고 재능이 전문성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경제응답도 받고 이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내가 너무너무 이것만 하면 기분이 좋은 거, 이것만 하면 신이 나는 거. 다른 사람은 힘들다 그러는데 이거 하면 막 재밌어. 그게 있어요. 그걸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나와요. 남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 평생 가문 대대로 오직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의 오직을 누려야 돼요. 아멘. 대대로. 정말 힘든 건요, 누가 시켜서 하면 못해요. 근데 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는요, 내가 행복하고 힘이 든데, 아니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해버리면요, 그 힘든 게 싹 사라져버려요. 자꾸만 샘이 나요. 자꾸만 샘솟듯이 넘치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샘 근원이 터져서. 그래서 증거가 어디 오냐면 밖에 이전에 내가 살아나요. 내 안에 증거, 기념비가 생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밖에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기념비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요단 강 속에다가 기념비 돌을 세워놓고 나왔다 그랬죠?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요, 다 하나도 발견 못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기념비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요. 요단강이니까 급류잖아요. 근데 그 급류가 오는데 거기서 다 갈라져갖고 물이 돌아가요. 밖에서 보는데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데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여러분하고 부딪혀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안에 그 기적을 보고 저것이 도대체 뭐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한 물결 속에 떠내려가야 되는데 저기서 든든히 서고 있는 거지? 뭔가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음의 영광, 그거를 여러분의 개인 안에 있는 것도 간증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는 업 속에서 길갈의 기념비, 한번 따라해보자. 길갈의, 예그리오성 앞에 길갈에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멩이들을, 특별한 파워를 가진 이 12명의 일꾼들이 그걸 가지고 밖에다가 쌓아놨어요. 다른 사람은 손대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기념비들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자녀들에게 묻도록 거기를 가라잖아요. 한번 따라,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 복 주신 거, 그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했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런 자녀 망하는 소리 하지 말고, 주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주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어떤 풍파가 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가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가도 굳게 서서 거기서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그런 여러분의 산업에 보이는 기념비가 다음에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답이 있죠? 여러분 밖에 발판이 있죠? 망대가 있죠? 그러면 발판이 있으니까 오지요? 거기니까 망대가 있으니까 빛을 발하지요? 그 파수꾼이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는요 끝없이 유리방황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가장 제게 연약하고 아픈 거, 그거를 하나님은 제게 능력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망대에 불켜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답을 전달해주는, 세상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확한 내 말 말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와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처럼 서게 해주신 겁니다. 비록 적은 거지만요. 근데 나는 적은 건데 그게 결코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게 조금 더 가면 유일성으로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만의 유일성. 그러니까 나만의 전문화가 되는 거죠. 아무도 그때부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전문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현장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지속하는 시스템, 제자팀이 세워지면요, 그거는요 이제 지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팀이 나오게 돼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300%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의 실력,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사람들 넘어서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보고 3집중, 3응답, 3세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줄 때는 현장에 맡겨줘야 돼요. 저기 지금 우리 쬐깐 아이가 지금 손주가 나와 있잖아요. 뒤에 예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 아이한테 여러분이 있는 아무리 비싼 옷을 줘도 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맞는 시간표에 딱 맞는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좀 이거를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오늘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하나님하고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죠.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연결돼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로 쓸 때는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동사로 쓸 때는 메디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셔야 돼요. 묵상이란 것이 있다더라. 그 명사지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실제적인 삶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메디테이트. 아멘.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음식을 뭐라고 쓰냐면 메디푸드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메디푸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대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환자식이죠.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이, 아멘, 생명의 부여가 반드시 증거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팀이 일어나서 현장을 그대로 살리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일을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살아나면서 제자는 따로 남게 되어 있어요. 고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고쳐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병 고쳤다고 전부 다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사 이런 거, 또 병원의 행정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죠. 일꾼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거 찾으란 말이에요. 그 팀이 남아요. 언제까지 누리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세모토록.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게요, 그 길이 나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주신 길이고요, 결국은 제자가 나서 팀이 일어나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구원에 만족하고 내 개인 응답에 만족하고 내가 개인으로 복음 누린 거 그거 해가지고는 세계 복음만은 안 됩니다. 그걸 누려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 그 좋은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좀 안 되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뭐 문제 생기면 막 희청희청 하는 겁니다.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셔요. 아멘.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의 길을 가라 말이에요. 그럼 제자의 길을 가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같은 제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진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 말고 그 누렸던 복음을 증인이 돼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누는 복음을 잘해야 돼요. 나누는 보좌의 능력을 잘해야 돼요. 나누는 성령의 권능의 증인 사역을 잘해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포럼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럼. 한국말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거를 내가 말로,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면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해서 그거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게 이제 제자죠. 그걸 해야지 여러분이 하는 업이 튼튼해지고, 교회도 결국은 제자가 없으면 10,000명 모였다가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돌아가시면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남겨서 함께 세계 살릴 일꾼을 가지고 시스템을 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누린 거를 나누어서 그 사람이 그 시간표에 딱딱 맞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일꾼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증인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남겨놓지 않으면은 세계복음화는
그 당대로 또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멋쟁이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만 나오면 세계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내 여러 가정에서 한 자녀만이라도 제대로 바꿨다,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 중직자들만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뭔 포럼입니까? 아주 작은 포럼, 아주 작은 간증, 아주 작은 망대, 그거를 켜는데 1000명이 살아나요. 1000명이 일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60장 20절. 그 작은 자가 1000명, 하늘 명령 말고 숫자 1000입니다. 1000명을 이루겠고, 말하자면 하나님 쓰시는 군대가 남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사는 거, 그런 사람 말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라에 있으면 나라는 당연히 힘이 있어지는 거죠. 세상 나라도 강해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고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서 모든 빼앗긴 축복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져.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포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포럼을 하시면 돼요. 포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아멘. 다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나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현장 가가지고 그렇게 들은 거를 전달하는 것 말고 내가 누린 거를 포럼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감동이 되면 누려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걸 억지로 누르면 여러분이 좀 많이 불편해지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실에 맞는 간증을 하나님이 이 포럼을 나눠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해버리면 여러분이 금방 힘을 얻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포럼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메디테이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고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메디테이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묵상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살리는 생명선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도자, 제사장 나라. 여러분이 그러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됩니다. 비록 우리 삶이 적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같은 제자가 있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